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서 왕이 20명 나왔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19명이 나왔는데 모두 39명의 왕 가운데 단연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쭉 읽어보면 다윗의 생애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쟁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전쟁은 시합도 아닙니다. 게임이 아닙니다. 졌다고 한 번 더 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전쟁은 한 번 패하면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자기 장인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넘게 추격을 당했습니다. 사냥개에 쫓기는 들짐승처럼 10년 동안 무지무지한 고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몸을 숨길 곳이 없어서 원수나라 블레셋으로 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그 나라 장수들에게 들통이 날 것 같아서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처신해서 겨우 생명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남도 아닌 아들놈들로부터 반역을 2번이나 당했습니다. 신하들이 하루아침에 반역자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지요. 피난 가면서 입에 담지 못할 조롱과 저주를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장인 사울 왕이 다윗이 얼마나 미운지, 사이였던 다윗이 얼마나 미운지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그 첫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아내를 찾아 다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옛날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영적으로 실망을 하고 도저히 믿음의 걸음을 같이 걸어갈 수 없어서 동침하지 않고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비참함도 이런 비참함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장편 소설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지나온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살아온 날이
한 뼘 길이만큼 밖에 안 된다. 손바닥 길이만밖에 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짧았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예 없는 것과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요, 천안 목동에서 왕위에까지 올라갔지만은 되돌아보니 그 시간도 잠깐이었다고 말합니다. 기쁜 날이든 슬픈 날이든 행복한 날이든 불행한 날이든 그것도 되돌아보니 잠깐이었다. 한평생을 그렇게 장편 소설처럼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니 잠깐이었다. 손바닥 길이 정도였다고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존재, 자기의 삶이 없는 것처럼 짧은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너무 짧기 때문에 가치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짧지만은 천국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7절 시작.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겠어요? 솔로몬. 하고 싶은 것 다 해봤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봤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인생을 다 마치고 마지막 결론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정말 불세출의 지도자입니다. 초강대국 애굽 밑에서 자그마치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얻게 한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다 해냈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를 그 깊은 바닷속에 다 수장시켰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지도자,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신 지도자, 하나님이 늘 손을 잡아주신 지도자.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지도자입니다. 성공도 이런 성공이었고 지도자도 이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런 모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더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한평생이 일식간에 더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나마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것도 빨리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작.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우리가 70년, 80년 살지만은 이 우리 인생이 성경은 아침 안개와 같답니다. 여러분, 아침 안개는요 2시간, 3시간 정도입니다. 몇 시간 지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안개 때문에 길이 막히느니 비행기가 뜨니 못 뜨니 해도 2시간, 3시간 뒤가 되면요 흔적도 없이 안개는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2-3시간짜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니까는 그냥 대충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 번뿐인 일생이고 잠깐이면 지나가는 우리의 생애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 인생의 시간을 대충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보람 있는 인생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야 되느냐? 언제 죽을지를 물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죽습니까? 언제 죽을지를 물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4절 시작, 여호와여 내 생의 종말과 수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나에게 알게 하소서. 현대인의 번역을 가져왔습니다. 내 개인적 종말이 언제인지 물어가면서 살라는 겁니다. 내 수명이 얼마가 남았는지 물어보면서 살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 생의 종말과 수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개인적 종말이 언제일지, 내 수명이 얼마가 남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주 짧고 아침 안개와 같고 한순간이기 때문에 남은 세월이 얼마 정도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아야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죽으면 그냥 죽을 때 죽으면 되지, 그냥 하루하루 적당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내가 언제 죽을 것 같습니까? 내 수명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물어보며 살라고 말씀해 줍니다. 전문가들의 글을 읽어보면 우리가 언제부터 죽음을 준비해야 되느냐? 대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부터 죽음 준비를 하라고 말해줍니다.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연령, 여자는 85세, 남자는 79세, 남녀 전체 평균은 82세, 가장 최근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얼마를 더 살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 9장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다. 그 이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80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80억 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균 80년을 산다고 하면 1년에 약 1억 명이 죽습니다. 이걸 365로 나누면 하루에 27만 명이 죽습니다.
한 시간에는 11,000명이 죽습니다. 1분에는 200명이 죽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에는 11,000명이 죽습니다. 오늘이 금년 마지막 날인데 새해를 보지 못하고 오늘 27만 명이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옥과 천국이 있는지 몰랐다고 피할 수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지옥을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습니까? 돈 많고 성공했다고 저절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재에 앉아 생각해 보니까는 한 80%, 90%는 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잘 아시지요? 세상의 끝을 보겠다고 정복에 정복을 했던 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많은 문제들을 오랫동안 생각해 왔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 죽음에 대해서만은 너무 준비하지 못했구나. 다른 문제는 많이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죽음만은 많이 생각하고 준비하지 못했구나.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손바닥 길이만한 인생입니다.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를 물어보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물어보며 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지난 11월 16일 우리 교회와 같은 노예에 속한, 평남 노예에 속한 강남시찰 서울체험교회 박항근 목사님,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지난달 16일 날 은퇴하셨어요. 후임 목사님을 세우고 아름답게 목회를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목욕탕 한정막에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그날 목욕탕에서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개인의 종말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틀 전 전남 무안 제주 항공사고, 뉴스를 보니까는 3월 초 결혼을 앞두고 태국으로 여행 갔다 돌아오면서 변을 당한 예비 부부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팔순을 기념해 가지고 첫 해외여행을 모시고 갔다가 온 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은 2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고가 날 줄 알았다면 비행기 탔겠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내일을 알 수가 없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루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아끼면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보람있고 기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느냐? 첫째는 언제 죽을지, 얼마가 남았는지 물어보며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수고의 열매를 누가 가지게 될지를 물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이 일의 열매를 누가 거두게 될지를 물으면서 살아라. 우리 5절 6절 시작. 주께서 내 날을 손바닥 넓이만큼 되게 하셨으니 나의 일생도 주 앞에는 일순간에 불과하며 인간이 잘난 척하지만은 한 번의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하는 일도 헛되며 길을 썩어 재산을 모으지만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손바닥 넓이 같다. 우리의 생명이 손바닥 길이, 한 뼘 길이 같다. 영혼에 비하면 너무너무 짧아서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지내놓고 보니 그의 일생이, 다윗의 일생이 한순간이었어요. 일순간이었어요. 한 번 후 부는 입김 같다. 숨 한 번 쉬는 것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림자 같다. 햇빛 있을 때는 옆에 있었는데 구름끼니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쁘게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그 열매를 누가 가지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에게 생활비를 너무 쬐끔 주는 거예요. 사모님이 늘 생활에 허덕였어요. 돈을 어디다 쓰느냐? 돈만 생기면 수석, 돌을 사는 거예요. 수석을 모집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돈만 생기면 아무리 멀리 가서라도 돌, 수석을 사모으는 거예요. 아주 수석 광이었어요. 자그마치 수석이 3,000개나 되었어요. 여러분, 말이 3,000개지. 말이 3,000개지.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마당에도 수석, 거실에도 수석, 방에도 수석,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이 목사님은 언제 가장 행복했느냐?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신기한 돌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이 귀한 돌들을 어떻게 이렇게 구했습니까? 그 수성 돌만 쳐다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수석에 대해서 누가 질문하면 몇 시간 설명을 해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은 수석만 보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수석을 모았는데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았어요. 암 선고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물었어요. 평생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모은 이 돌들이 내가 죽으면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암에 걸려가지고 점점 복수가 찹니다. 죽을 날을 생각하니 그 수석들이, 돌들이 아무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 남 좋은 일만 시킨 겁니다. 가족 고생만 시킨 겁니다. 목사님은 암 선고를 받고서야 그 돌들을 다 버릴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이 부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하는 일도 헛되며 길을 썩어 재산을 모으지만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봤던 가장 슬픈 죽음 이야기가 있어요. 한 35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착실한 은행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은행원 생활하면서 알뜰하게 돈을 모았어요. 은행원 봉급 타가지고 3억 원 정도를 저금했어요. 여러분 3억 원 저금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얼마나 돈 하고 살았는지 짐작이 가잖아요. 월급 받아가지고 3억을 저축했으니 35년 전에 제 한 달 사례가 4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 3억을 모았으니 얼마나 알뜰하고 알뜰했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은 곳 안 갔습니다. 쓰고 싶은 곳 안 썼습니다. 입어야 할 때 안 입었습니다. 겨울에는 남보다 더 춥게 살았고 여름에는 남보다 더 덥게 살았습니다. 깍쟁이도 이런 깍쟁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의 보증을 서주었어요. 너무나도 믿을 만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친구의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 빚들이 모두 집사님에게 떨어졌습니다. 빈손으로 양평에 있는 그 비닐하우스 속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견디다 못해 도망을 가버리고 어린 아이들은 친척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눈 내리는 추울 겨울 그 양평 허허벌판 비닐하우스 안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또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목회할 때 성격이 아주 활달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그분이 저에게 해준 말씀이 생생합니다. 목사님, 저는 돈 버는 일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생활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었어요. 그 추운 겨울날 세차장에서 물로 남의 차를 씻어주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세차장을 2군데나 경유했어요. 오전에는 여기서, 오후에는 저 세차장에 가서. 가만히 대화를 들어보면 돈을 얼마나 믿는지, 돈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돈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었어요. 돈만 있으면 걱정할 것 없다. 얼마나 저에게 돈의 중요성을 강조했는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제가 건면해 주었습니다. 돈 버는 재미에 제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대화 중에 보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돈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돈이 해결해 줄 것이다. 힘들고 피곤해도 모든 돈을 생각하면 금방 피로가 풀린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한참 신방을 하고 있는데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랍니다. 간은 사람을 속이는 병입니다. 나빠지는데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너무 낮습니다. 목사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말을 합니다. 목사님, 며칠 전에 세탁기 사놓고 아직 박스도 뜯지 않았는데 그 당시 서울 시내 세탁기 없는 집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돈을 잘 벌면서도 며칠 전에 세탁기 사와가지고 아직 박스도 뜯어놓지 않았는데 제가 얼마나 안타깝고 속이 상했는지, 집사님, 이렇게 살려고 죽자 살자 돈만 벌었습니까? 왜 돈의 인생을 걸었습니까? 돈이 다가 아니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잖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고 건강이고 생명이고 영혼인데 하나님 믿으면서 일하고 돈 벌어야지. 솔직히 목사인 제 눈에는요, 이 집사님은요, 돈이 우상이었어요. 돈이 우상이었어요. 지금도요, 가끔 조그마한 트럭에 세탁기 싣고 가는 거 보면요, 그 집사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기쁘고 보람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느냐? 첫째는 언제 죽을지, 얼마가 남았는지를 물어보며 살아라. 두 번째, 내 수고의 열매를 누가 가져갈지, 누가 가질지를 물어보면서 살아라. 세 번째,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물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물으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손바닥 넓입니다. 짧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가 누구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 가가지고 숙소 근처에 공원이 있어가지고 근린공원이라 그러죠. 거기 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60대 아주머니 한 분이 나무에다가 몸을 탁 부딪히면서 몸치기를 하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막 옆에 사람들에게 신시 타령을 하는 거예요. 자식도 헛되고 쾅, 남편도 쓸데없고 쾅, 돈도 필요 없고 쾅, 다 소용없다 쾅, 내 몸 건강한 것이 최고다 쾅. 내가 옆에 가서 바른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아주머니 얼굴 딱 보니까는 그랬다가는 삐도 못 칠 것 같아요.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딱 그 옆에서 운동기구를 잡으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건강 좋아하네 쾅, 건강도 소용없다 쾅, 아무리 건강해도 70년 80년이다 쾅, 그 다음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쾅, 예수님 믿고 제사 안 받고 구원받아야 천국 간다 꽝. 요거는 내가 속으로 한 거야. 속으로 한 거야.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다 들의 꽃과 같아서 여호와의 입김에 그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니 참으로 사람은 풀에 지나지 않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가 주는지를 물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심을 믿습니다. 농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시골 목회, 농촌 목회를 하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을 전도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다 그래요. 그래 그 부잣집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외동 아들이야. 그 아들의 아버지가 전도하러 온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 겨우 한 명인데 남자 새끼가 예수 믿고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하는 기집애 같은 나약한 남자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그냥 문전박대를 한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아들을 교회에 보내주시면 예수님 잘 믿는 청년으로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실데없는 말 그만하고 당신 아들이나 잘 가르치시오. 목사님이 그냥 엄청 문전박대를 당하고 무안을 당한 거예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부자가 목사님을 찾아왔다 그래요. 울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취직한답시고 서울에 올라가더니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매일 술만 마시고 땅 팔게 문서 달라고 폭력을 휘두르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는 맞아서 쓰러져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땅을 몇 번이나 팔아주었습니다. 그 많던 땅 다 날리고 이제 집 한 채 남았는데 그것마저 내어놓으라고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 내어놓으면 우리는 다 길바닥에 나앉아야 됩니다.
우리 아들 예수님 좀 믿고 술 안 마시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아들을 만났답니다. 보니 이미 때는 늦은 거야. 알코올 중독을 넘어서 거의 폐인이 된 상태인 거야. 남자 새끼가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는 계집애 같은 나약한 사람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아버지가 이런 마음 가졌겠어요. 부자라고 돈만 누리다가 자식 망가뜨린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인생의 답이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답이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왔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을 딱 알면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구나. 예수님이 나를 굉장히 귀하게 보시구나. 기도하면 예수님께 응답받을 수 있겠구나. 지혜가 부족하면 예수님께 지혜를 구할 수가 있겠구나.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구나.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구나.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걸 딱 알면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다. 예수님 잘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못할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할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6절 시작.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돈은 내가 모으지만은 그 돈의 주인은 누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돈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돈은 내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돈은 내 자녀를 지켜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내 자녀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장래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돈은 사고, 불행, 병을 막아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막아주십니다. 돈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물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 같은 인생을,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인생을 천국까지 넓혀 가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금년이 다 가고 25년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에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새해에는 세 가지를 꼭 물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언제 죽을지, 내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보면서 사십시오. 그러면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는 일을 하는 마음 자세도 달라지고, 사람을 만나는 마음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내 수고와 땀의 열매를 누가 가지게 될지 물어보며 사십시오. 세 번째, 나에게 영생을 주는 분은 누구인지를 물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을 정말 감사함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지하 1층부터 마지막 6층까지 세마간 계단을 걸어봤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모두 115계단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을 밟을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보람 있었는지 모릅니다. 금년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정말 다른 교회는 꿈도 꾸지 못할 세마가를 하나님께 준공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기서 마음껏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까? 어떤 단어로 금년을 마무리해야 될까?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새해는 어떻게 맞아야 되느냐? 금년에 주신 은혜보다 새해는 더 새로운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우리 모두 새해 언덕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보다 더 큰 열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응답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고 송구함 밖에 없습니다. 25년 새해에는 더 하나님 잘 섬기는, 더 예수님 잘 믿는, 더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한 해 선물로 알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언제 죽을지, 내 생명 얼마나 남았는지, 내 수고와 땀의 열매를 누가 가지게 될지 물어보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